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삼촌들과 외가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다. 세겜의 모든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받들고 싶어졌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요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건달패를 군사로 고용해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후에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에 상수리 나무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요담이 그 일을 다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군침 도는 단 과실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풀덤불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풀덤불은 나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풀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다.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했다고 봅니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미디안의 폭정에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의 지도자들 위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을 이렇게 대한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즐거워하고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또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입니다. 요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횡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스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몰의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겁니다. 그에게 내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겁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밝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가알은 연신 중얼거렸다. 가알이 다시 말했다. 답불 에레스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부대는 신탁의 상수리 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큰소리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소.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알은 도망쳐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야전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로 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를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했고 다른 2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계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엘블릿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에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루문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서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13장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만물 박사. 복되게도 안디옥의 회중에게는 예언자,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통치자 헤롯의 조언자 마나엔, 사울.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성령께 새로운 사명을 받아 길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키프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 살라미에 닿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동료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섬 전역을 다니다가 바부에서 유대인 마술사와 마주쳤다. 그는 애를 써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임을 얻어낸 사람이었다. 총독은 웬만해서는 협장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바에수라하는 그 마술사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인간이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던 총독은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만물박사, 그 마술사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이다. 만물박사는 총독의 주의를 흩뜨려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울, 곧 바울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귀의 흉내난 애는 허풍선이야. 너는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혔으니 내 장난질은 끝났다. 너는 눈이 멀어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곧 어두운 안개 속에 빠져들어 주변을 더듬거렸다. 사람들에게 자기 손을 잡고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그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다. 바울 일행은 바부에서 출항해 밤빌리아의 버가로 항해했다. 거기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일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 성경, 곧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읽은 뒤에 회당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혹시 격려의 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이집트에서 짓밟히던 나그네 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서 장엄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앞길을 가로막는 7 적국을 쓸어버리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50년에 달합니다.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결국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40년을 다스린 뒤에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제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두루 살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오실 것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삶을 고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분인 줄 알았더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분이 곧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곧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과 벗이 되신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과 통치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빌라도에게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예언자들의 각본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대로 다 행한 뒤에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갈릴리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알던 이들에게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고 바로 그들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2편에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썩고 부패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다윗의 약속된 축복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고 부패한 것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오늘까지 긴 세월을 흙과 재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흙과 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용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두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과 같은 예언자의 설교가 여러분을 묘사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하여라, 비웃는 자들아. 뚫어지게 보아라. 너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내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눈앞에 닥쳐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배가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모임이 끝나자 아주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시작한 삶,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는 시기심에 휩싸여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과 마음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온 땅과 바다 끝까지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았다. 참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 성에 존경받는 여자들과 지도자급 남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소중한 생활 방식이 곧 훼손될 것이라고 믿게 했다. 그 말에 놀란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넘쳤다. 22장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궁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다윗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문을 출입하는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의 정의를 돌아보아라. 사람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다루어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지 마라. 살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왕궁문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하와 유다 주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세컨대 하나님의 보고다. 이 왕궁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의 산 정상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 빈 유령마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커다란 새망치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진 파괴자들을 고용하여 온 나라를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각처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땅을 지나며 물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던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숭배했기 때문이다. 죽은 왕 요시야를 두고 울지 마라. 눈물을 낭비할 필요 없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해 울어라. 그가 영원히 떠났으니 말이다. 그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살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들볶아 자기 왕궁을 짓고 사람들을 해쳐가며 좋은 집을 짓고 일꾼들을 속이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은 자. 널찍한 방과 화려한 창문을 갖춘 멋진 집을 지어 살아야겠다. 값비싸고 진귀한 원목과 최신 유행 장식품을 수입해 들여와야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이 왕의 본분이더냐? 내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가 억압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유다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눈물 없고 머리도 텅 비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며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눌러 약자들을 괴롭힌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형제여 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 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에게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 정상에 올라 거기서 울어라. 바산의 산에 올라 거기서 통곡하여라. 아바림 산등성에 올라 거기서 애곡하여라. 너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내게 경고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내 지도자들이 전부 바람에 휩쓸려가고 내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너도 내 악행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너는 큰 도성에 산다며 우쭐대고 으뜸 가는 산이나 되는 듯이 함부로 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통 가운데 사지를 비틀게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나,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와 내 어머니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둘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기는 물 새는 양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버려졌겠는가? 어찌하여 자식들과 함께 낯선 땅에 버려졌겠는가?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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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고다. 그를 자식 없는 사람인 셈 치고 포기하여라. 그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대가 끊기고 그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8장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